있는 오성종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21절 말씀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분에 상응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런 소명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소명. 소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 제가 믿습니다. 사도신경도 고백합니다. 고백을 해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지? 아유,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 자유를 얻었잖아. 구원의 확신을 받았잖아.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이제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러면은 우리한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고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여유 있게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는 것도 좋죠. 그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서 살았느냐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삶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할렐루야, 감사해.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씩은 교회 나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의식이 신분의식,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목적, 지향성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은 자꾸 타협을 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목회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젊었을 때 영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왜 가톨릭에서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아주 그냥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일단 신부들이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신부들은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가정을 다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잖아. 수녀들도 헌신했잖아.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런데 개신교는 봐.
아이, 목사님들이 큰 대형 교회에, 아이, 목회하는 사람들 봐. 어떻게 사는가 봐. 비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가톨릭은 신부들을 보고서 존경을 하는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목사들 보고, 특히 대형 교회 그런 목사들을 보고서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가톨릭보다도 떨어지고 불교보다도 떨어지는 겁니다. 불교도 스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다 절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살잖아. 목사는 뭐야?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점수가 깎이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좀 어려운 겁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톨릭도 처음에는 결혼하는 것도 허락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게 되면 다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한 번은 그 중세시대 때인데 신부가 나중에 점점 이제 계급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추기경이 되는 거예요.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추기경 가운데서 교황을 선출하는 거예요. 근데 추기경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신부로 만들고 추기경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막 뇌물을 갖다 바치고 황제한테 교황한테 그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성직자 결혼을 금지한다. 성직자 독신 제도를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세습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결혼 안 하니까 세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뇌물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교황도 뇌물을 받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타락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궁여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돼. 이런 것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감독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한 남편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면 이런 조건은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독신이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까? 감독이 되는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이그나시우스라든가 폴리캅이라든가 많은 감독들 유명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들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주후 300년, 313년까지 순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동유럽에 이렇게 가서 쭉 보게 되니까 순교 이야기가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순교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가톨릭 TV를 보게 되면은 순교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순교 사화집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영어로 보면 순교 사화집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이구 순교자가 이렇게 많으네. 그래서 야 순교자들은 저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각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뭐 성자같이 살아서 구원 받나? 그냥 예수님 공로로 구원 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이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치우친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끝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좁고 좁은 길을 갔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도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엄청나게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이혼 지경에 이혼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게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결혼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김양재 목사님이 결혼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도 참아야지 마음에 좀 맞지 않고 성품도 맞지가 않고 그런데도 참아야지. 네.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기 모두 이제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한테 순종해야지 나는 사랑해 주겠어. 이렇게 생각했어. 왜 순종 안 하느냐? 그래 나는 사랑을 덜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만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죽인 것 같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 같으면은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어떤 대우를 원할까? 제가 또 저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회상을 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참 많이 부끄럽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제가 32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서 그러고서 제가 목회를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대구 서문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목사로 내려갔습니다. 대구 서문교회가 당시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교인이 5,000명이었어요. 그럼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예배당도 새로 짓고 그런데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는 수석 부목사로 있으면서 3년을 지냈는데 처음에 거기 가가지고서 사례비를 받는데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 전에는 파트타임으로서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목사가 되고 풀타임으로서 사역을 하고 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으니까 사례비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은근하게 기대를 좀 했었는데 보니까 기대한 것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하잖아. 내 대학교 동기들은 지금 이 사회 나가가지고서 어떻게 살고 대기업체에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대우를 받는데 나는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세상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무슨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편안한 길 가셨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너희들 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줘?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전혀 없는 거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종과 같이 섬기셨다 이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격이 없으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주님께 헌신을 했지만 또 많은 부분은 성경대로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물질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들을 위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종은 여기 사환이라고 번역했지만 종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도시에는 종들이 더 많아요. 로마 그러면 로마에는 자유인보다도 종들이 훨씬 많아요. 고린도 그러면 고린도가 아가야 주의 수도였었는데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60만이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때. 근데 60만 중에서 40만 명이 종이에요. 20만 명이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사는 거죠. 종들에게도 월급을 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종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서 그 차곡차곡 다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인한테 이거 몸값입니다 지불하고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은 죄를 져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서 열심히 종이 돼가지고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싹스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뭐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마귀가 준다고 할 수도 있겠고, 무슨 종을 싹스를 주느냐 그러면 너 죄를 열심히 졌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야. 그러면서 사망을 준다 이게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이거예요. 열심히 죄를 졌으면은 죄를 통해서 삭슬 받는데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은 뭐를 주시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상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아니 영생은 예수를 믿어서 그냥 은혜로 받는 게 아니야? 그것도 맞죠. 근데 또 다른 면의 말씀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자녀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이 되는 것은 선물이에요. 주 안에서 내가 빛이 되는 것은 주님의 선물이라고요. 은사라고요. 그런데 빛을 비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 세상에서 빛인데 왜 빛을 비치지 못했어? 너는 세상에서 소금인데 왜 소금의 맛을 내질 못했어? 왜 희생을 하지 못했어? 왜 세상을 밝히지 못했어? 가정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있는 거다 이게. 구원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 70% 80%가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맞는 말이라고요. 구원파가 이단이라 그러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교단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아이고 구원을 은혜로 받잖아. 이게 구원파다 이거예요. 자기 소명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산상설교의 결론의 말씀이라고요. 적용의 말씀이에요.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옆으로 그냥 잘못한 게 그건 구원파 신앙이라 이거예요.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만 강조를 하고 소명에 대해서 바로
자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면은 그런 구원파 신자가 되게 만들고 넓은 길로 가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사람들이 적게 찾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얘기하고 회개하라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너희들 조금이라도 있는데 회개를 안 했으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좀 지나친 것 같아. 그건 카톨릭 신앙.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 성자같이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나는 말 부족해. 이것도 또 문제라고요. 바울에 관한 세관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성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윤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심판 때 너희들은 의인이 못되고 너희는 죄인이니까 이제 끝이야. 그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100%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교리가 또 많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경고하는 말씀도 사실 많아요. 사도 바울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경고하는 말씀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서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서 값싼 은혜를 늘 추구했었어. 반성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또 지나치게 나가게 되면은 그것도 좀 문제라고요. 치우친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제 양면의 말씀, 신분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어.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걸 강조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정론도 강조할 필요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강조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은 안 되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베드로전서 말씀, 베드로후서 말씀, 요한일서 말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런 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거 잘못하게 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겠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네. 에베소서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고루 다 양떼들에게 이렇게 꼴을 먹여야 되는 사명이 목회자다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들이 우리는 종으로 태어나 가지고서 또 부모님을 잘못 만나 가지고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종으로 살고 일생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억울하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종이 많은 거예요. 그 하층민들이 먼저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그 사람들이 종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가정을 다 복음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하인들이 그 주인의 집에서 살았던 것처럼 주인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을 다 감동을 시켜가지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우르바노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르바노가 특별히 종의 이름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보니까 이 사람이 종인데 예수님 믿었구나. 종인데 예수님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주석책에 보면 그런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종이 예수님 믿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종은 좀 너그러운 관용하는 주인한테만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세상의 빛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르게 생활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주인 앞에서만 이렇게 복종하는 척하지만 뒤 돌아서가지고 주인 욕하고 화내고 그렇게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주인 앞에서나 주인이 없는 데서나 다른 동료 앞에서나 주인을 욕하지 않고 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인에 대해서도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너는 속도 없느냐? 어떻게 주인을 좀 욕도 좀 하고 같이 좀 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축복해야 돼. 나는 사랑해야 돼.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도덕적인 우위를 가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로서가 아니라 그 행위로서, 삶으로서, 인격 성품으로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 됐었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친척들에게나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치만니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오치만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참 이 사람이 좀 성자같이 살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 영국 사람이 쓴 그 전기인데 워치마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본래 그 사람이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주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이제 구원의 확신, 중생의 체험을 가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아주 공부도 잘했지만은 자기 친구들을 자기 친구 2명만을 빼놓고 그 반 친구들 전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들을 전도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 2명만을 빼놓고 전체를 다 복음화 시켰다. 그건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에 교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한 교사 권사님은 그 초등학교 교사인데 처음에 학기 시작을 이제 해가지고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간접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연말이 되게 되면은 그 반이 전체가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워치만이 이상 가는 사람도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정말로 교사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심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까 제가 인용을 했었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다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제자들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잠잠하게 있었어요. 주님 벌써 아시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를 하고 다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종이 되려고 그러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겸손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 손발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모아가지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권면하였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말하였는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만 하시고 설교만 하시고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회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설교자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 자기는 모든 목회사역의 95%를 설교 준비하는 데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책으로 나와서 책을 보게 되면 얼마나 깊이가 있는 설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차를 타고 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 훌륭한 설교자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맨날 신방반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해가 깊이 있는 설교 잘 못해요. 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맨날 설교만 하고 그러면 성도들한테 본을 보여주는 것, 인격적인 감화를 끼치고 이렇게 삶에 본을 보여주는 것을 언제 합니까? 인격적인 감화를 끼치는 일은 언제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목사님이 자기 간증도 하고 이렇게 그냥 성경 말씀만 말하고서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좀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권면했다 그랬어요. 눈물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가 양의 이름을, 목자가 한 양 한 양을 부르는 것은, 아이고 우리 교회는 너무 커가지고서 교인들 신방하고 권면하고 양육하고 그러는 것은 부교육자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부목자, 부교육자를 전문가로 다 세웠기 때문에 나는 신방 같은 거 안 합니다.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 목사로 부르셨냐 설교자로 부르셨느냐? 목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목양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만 했어요. 그럼 넌 설교를 했지. 응? 너는 목사로서는 좀 점수가 좀 10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주님께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설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서 설교 말씀도 잘 전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너희를 나무를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얻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목자를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가가지고서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참 많이 있어.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 아주 번역을 정확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장 4절 5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영어로는 리빙스톤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산돌이 되셨는데 우리들도 산돌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거하신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2장 18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은 아까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또 2장 3장 15절 말씀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는 종인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그런 욕도 맞고 그러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욕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희 소망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3장 17절 18절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 주님도 거룩하신 분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지.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 특별하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복음서 전체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로마서 그렇고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서 주님께서 본을 끼쳐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옛날에 본이라는 말을 했어요.
본. 그래서 양말이 없을 때 버선을 만들어 가지고서 신었는데, 버선을 이제 만들 적마다 발을 이렇게 발을 거기다가 얹고서 자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버선을 만들고 그러면은 항상 버선을 다시 이렇게 재생산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본이라는 거예요. 원문상의 의미가 그거예요. 옛날에 붓글씨를 살 때 이렇게 점선을 그어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붓글씨를 쓰게 되면 이제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자를 쓰는데 그걸 따라서 이렇게 쓰라고, 이것이 본이라는 본래의 의미예요. 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네. 우리가 그 길을 가야지. 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나도 가야지. 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나를 오라 하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 방송에서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서 쭉 낭송을 하는데, 유관순 열사가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이와 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선교사들한테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럴 때 내가 만세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어렸을 때 늘 불렀던 찬송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민들,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김이동님 선언 한 분 하고 하는데 본을 보여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감동을 받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발걸음을 따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우리들도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기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대신 희생하셨는데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거룩하신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주님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순종하여 잘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인격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도 인내로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어석히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주님여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남기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주님 바라보면서 기쁘게 소망 중에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신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아침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고 박수하겠습니다. 예.